오늘은 특별히 우리 민족의 명절 설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귀성길에 또 고향길에 나선 곳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무슨 설교를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위해서 서재를 이곳저곳 살펴보다 보니까 오래전에 있었던 한 인물의 자서전을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미국의 우리가 잘 아는 클라이슬러의 자동차 회사를 당시에 파산의 위기에서 기상회생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로 발전시켰던 당시의 아이야 코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저 미국 내에서는 물론 자동차가 굴러다니는 나라에서는 그 이름을 당시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어떻게 그처럼 쓰러져가던 그 자동차 회사를 다시 일으켰는가 하는 것은 그가 쓴 자동차 자서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서전을 통해서 저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물러설 줄 모르는 강인한 신념과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이 클라이슬러의 그 회사는 더 이상 회생할 힘이 없다 판단한 미국의 의회에서조차 파산을 이제 선언하고 회사를 해체하라고 압력을 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아이야 코카는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면서 오히려 의회를 통해서 대부 승인을 받아냈다고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사람들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물론 그의 자서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32년 동안 몸을 담고 있었던 포드 자동차 회사의 헨리 포드 사장이 등장하고, 그리고 중역들이 등장하고, 그뿐만 아니라 시세에 영합하여 유리한 조건을 찾아 편성했던 간부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가 하면, 끝까지 그를 도왔던 그리고 지원했던 비서와 그리고 클라이슬러의 중역들의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이야 코카가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그것은 바로 그의 부모와 아내였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내는 늘 그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친구였고 반려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야 코카의 저서를 읽으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용기와 힘을 공급해주는 원천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의회나 은행이나 이사회이기 이전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며 그리고 가족이며 그리고 부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부부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남편과 아내의 만남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사이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아내와 남편도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정당한 질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처럼 이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무엇보다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하며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바울의 교훈이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과 교회가 한 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한 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신비한 설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필요하면 만나고 불필요하면 결별하는 그런 관계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단 뜻을 같이 해 나가기로 작정한 이상 쉽게 그 정을 끊지 않는 법입니다. 하물며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2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한다면 영광스러운 교회란 어떤 교회를 말하는가? 우리가 어떠한 교회를 이루어갈 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라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 순결해야 하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과 성결의 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터는 도덕적인 결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름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불미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흠이라고 하는 것은 흔적이나 상처를 의미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티는 도덕적인 결정, 주름은 겉으로 드러난 불미함, 흠이라고 하는 것은 흔적이나 상처,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없어야 된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옷을 털지요. 그리고 그때마다 손을 깨끗이 씻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티나 주름이나 흠을 털어내고 씻어내야만 우리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의 이원인 우리 모두가,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구성은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수고할 때 바로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흠이 없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은 수고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절감하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부단히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주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어야 된다. 어느 지방에 계신 어느 장로님이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고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러자 그 장로님의 선행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고, 그리고 참으로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부임했던 그 교회 목사님이 3년 만에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되고 서울 중계동 쪽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아는 주변의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아니 목사님, 왜 그 좋은 교회를 포기하고 고생스러운 개척을 시작하셨느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교회는 주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이 아니라 장로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서 사임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는 교회는 그 사람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노릇을 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 주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가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 뿐만 아니라 4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특정 세력이나 주체 세력이 없는 곳이라야 됩니다. 정권이나 권력 구조에서는 주체 세력이 있고 핵심 세력이 있어요. 그러나 아름다운 교회는,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어야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요,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오늘 교회에서는 텃세라든가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없는 곳이라야 정말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득권이 존재하면 안 되고 덫새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머리이신 주님에게 연결된 손이고, 우리 모두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발이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심장, 가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19절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다. 외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라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 앞에 예하고 순종하는 교회라야 영광스러운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주께서 주신 명령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주신 명령을 크게 요약을 하면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 너희끼리는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서로 화목하라는 겁니다. 이게 주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정말 우리가 속한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모두가 연합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 그럴 때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가족이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라. 두 번째 명령이 뭡니까?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심쓰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는 시간도 들이고 이 일을 위해서는 물질도 들이고 수고와 땀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예, 아멘 하고 순종해 나아갈 때 내가 속한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의 사랑도 이웃과의 관계의 사랑도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상황. 온통 냉혈 동물화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사회,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직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일인 것입니다. 법이 지배하는 사회는 그저 폭력이나 강압이나 통제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추구하기보다는 그저 사랑이 지배하는 사회, 이 사회를 추구해 가야 됩니다. 사랑이 지배하는 사회.
그럴 때 그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회는 지도가 가능한 겁니다. 정말 지도하려면 덕이 있어야 되고, 지도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고, 지도하려면 생활의 모범을 보일 때만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이 삭막한 세상 속에서, 이 살벌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해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심지어는 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명령을 실천해 나아갈 때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이 사랑의 대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실천해야 할 사랑의 대상은 바로 멀리 바다 건너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나의 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필요로 하는,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때로는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내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사랑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내 시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내 며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데 그가 내 올케일 수도 있습니다. 내 동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저 응달, 어둠의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복음, 이 복음을 저들에게 전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망각한다면, 이 사명을 등진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정말 가까운 사람, 정말 절친한 사람, 그가 세상을 떠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합니다. 그만큼 관계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가까이 지냈단 말이에요. 그가 떠났다는 이 사실 앞에 슬픔을 금하지를 못하지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그 소식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믿음을 저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끔찍한 불행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놀라지도 않아요.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슬퍼하지도 않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반응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이 멸망에 치닫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저 대연자작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무반응을 보일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가족이 죽어가고 있는데, 친척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망 가운데 있는데, 멸망을 치닫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덤덤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들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든지 기울이지 않든지, 귀를 막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놓든지 못 얻든지 바로 이 말씀을 가서, 이 복음을 가서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 명령 앞에 순종할 때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조건을 갖추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 앞에 거절하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면서 예하면서 나아가서 순종하는 거,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부터 당장이라도 주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정말 그들이 관심을 기울이든지 기울이지 않든지 그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처럼 목표를 정하고 정말 기도한다면 이 구정 명절을 통해서라도 가족에게, 친척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고, 분명 그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와 같이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절대 순종할 때 바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영광스러운 교회는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교회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이기는 교회. 미국 교회나 일본 교회에 비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니고 있는 저력이 있어요. 그 저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한국 교회는 이 고난과 시련을 극복한 교회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 교회처럼 우리 한국 교회는 36년의 식민 통치 아래서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의 잔악한 박해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시련들, 그 고난들을 모두 다 극복해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랐고 우리가 튼튼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튼튼하고 이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이와 같이 고난을 이겨내고 시련을 이겨내고 박해를 이겨냄으로써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가서 2장 2절에 가보면 솔로몬은
자기 여인 술라미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합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바람이 불게 되면 가시나무 가운데 서 있는 백합화 가시가, 백합화는 가시에서 찔리고 백합화는 가시에 의해서 찢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백합화 이 꽃은 더욱더 향기를 풍기게 된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불수록 가시에 찢겨지고 나눠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백합화 이 꽃의 향기가 더 풍기게 된다는 겁니다. 썩은 물이 있어요. 오물의 웅덩이가 있어요. 그 썩은 물이나 오물의 웅덩이를 후비고 건드리고 건드릴수록 무슨 냄새가 납니까?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시나무 안에 있는 이 백합화는 지키면 지킬수록 향기가 더 풍겨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시밭 속에 있는 백합화, 뭘 의미하느냐?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가시밭의 백합화, 시련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박해가 오면 올수록, 시련이 오면 올수록,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향기를 바라는 신앙인, 향기를 풍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거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간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남편의 발길에 채여서 턱뼈가 돌아가고 이가 빠지고 고난을 겪으면서도 향기를 바라던 어떤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를 향해서 무슨 말을 했냐면, 너는 99가지는 나무랄 데가 없다. 100가지 가운데 99가지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다. 그런데 꼭 한 가지, 교회에 나가는 것이 탈이다. 교회 나가는 것이 이 한 가지, 이것이 탈이다. 그리고 나머지 99가지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다. 그만큼 그 자매님은 가정에서 남편을 향해서 향기를 날리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내의 턱을 발로 차고, 아내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머리를 싹둑 가위로 자르고, 그리고 옷을 갈기갈기 찢고, 그러면서 교회를 반대했던 그 남편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의 중직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 아내가 풍기는 그 아름다운 삶의 향기에 내가 도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그 아름다운 향기, 그 향기에 내가 도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끈기와 용기에 질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 가지 말아라, 나가지 말아라, 아무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폭행도 하고 하면서 만류했지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끈기와 용기에 내가 질렸기 때문이다.
이게 두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죽을 병을 주셔서 죽을 병이 걸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죽을 병을 주셔서 자기의 고집을 꺾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노라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신앙인이 제일 아름다운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제일 영광스러운 교회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박해가 와도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신앙인이 아름다운 신앙인이고, 그와 같은 고난을 이겨내는 교회가 비로소 아름다운 교회이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찌르는 가시밭 속에서도 향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겨내야 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승리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은 저드슨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지방으로 교회 순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지방 순회를 떠나는데 일간신문에, 지방 일간신문에 저드슨 선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저드슨 선교사님은 사도와 같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칭송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았던 그의 아내는 너무너무 기뻐서 신문을 보고 같이 즐거워하려고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선교사님이 자기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러자 아내는 그 신문을 가지고 남편에게 다가가면서, 여보, 당신이 없을 때 이 지방신문에 당신에 대한 기사가 났어요. 이 저드슨 선교사는 사도와 같다고 하는 이 기사가 실렸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저드슨 선교사는 기뻐할 줄 알았는데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나는 사도와 같이 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바라오. 사도와 같이 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 이상 나는 사도와 같이 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바라오. 이것이 저드슨 선교사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와 같은 확신이 가질 때만이 가능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당하고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사도들과 같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이상 주님과 같이 되어지는 이 한 해 2023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환난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역경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시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피해갈 수는 없어요. 회피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겁내지 말아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그 믿음 안에서 금년 한 해도 마귀를 이기고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금년 한 해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귀한 한 해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2023년 이 한 해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아름다운 신앙인,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